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주님이 쓰시는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어제 오늘 설교하는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기를 또 택함 받아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그 기준에 대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는지를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택할 때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성격이 좋든지 배경이 좋든지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가능성, 능력, 성격, 배경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 그죠? 주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사울 이야기와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택하세요. 또 저와 여러분도 택하시죠.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겠다고 기준 삼으신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사랑받을 만할 때, 칭찬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살았을 거예요.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옳은 대로. 사울은 몰랐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그저 그냥 내 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겠죠.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찬송 불렀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은요, 존 뉴턴에게만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찬양인 거죠.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있는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면,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동일한 본문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릇은 다 용도가 있죠. 그게 뭐 밥그릇이 됐든 국그릇이 됐든 뭐 심지어는 오강이 됐든 또는 뭐 이조백자가 됐든 다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짓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울을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은 내가 사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그릇 삼으신 뜻이 뭘까요? 그 용도가 뭘까요? 15절에 나오죠. 자,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밑줄하시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 용도로 사울을 그릇 삼으셨구나. 그죠? 근데 누구에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만 그릇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까 우리가 주님께 택한 모든 자는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사명도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울의 사역이 진짜 한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사울은요, 수많은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임금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울은 굉장히 큰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한동안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기 사도행전 이제 끝부분에 가서 22장에 가면 사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간증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언급될 뿐, 이 아나니아는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아마 다메섹에 살고 있었으니까 다메섹 정도에서는 이 아나니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 비하면 아나니아는 작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울은 큰 그릇, 아나니아는 작은 그릇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지칭할 때 사울은 나의 큰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자꾸 저분의 사명은 큰 그릇 같고 나의 사명은 작은 그릇 같아.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 때 나는 너를 나의 작은 그릇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메섹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나니아나 또 여러 나라 임금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그 목사님들을 호칭할 때요, 그 종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종은요 종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종은 종이에요. 목사님은 큰 종이고 그냥 성도는 작은 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종이고 성도도 종이고 우리는 그냥 다 종이에요. 자꾸 사람은 큰 종 작은 종 나누려고 하지만 주님에게는요 큰 종 작은 종의 구분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어떤 종의 구분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다르죠. 그죠? 물론 그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차이는 있죠. 사울에게는 나라와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아나니아는 다메섹 정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일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울처럼 쓰실 수도 있고 또 아나니아처럼 쓰실 수도 있죠. 그거는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처럼 내가 쓰임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사명인 것뿐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그냥 은혜이고 감격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나를 계속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의 그릇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없다니까요. 그랬다면 사울을 보고 나의 큰 그릇이라고 했겠죠.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둘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릇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모든 그릇에게 꼭 따라오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사명이에요. 주님이 택하신 모든 그릇은 바로 이 용광로 같은 이 고난의 과정을 다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제 사울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혜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은혜의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후에 잘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바울은요, 그게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만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사실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받는 고난인 거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꽃길만 걷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고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고난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네. 고난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네.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겠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택함 받은 그릇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지만 너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때 너 기뻐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사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진짜 축복의 특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감사가 되냐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릇이다. 이거를 늘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울은 나라와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전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딱 한 가지만 준비되면 돼요. 언제나 내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마음만 되면 됩니다.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릇이 그 택함 받은 그 은혜 중에 고난도 내가 특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렇게 불러주시면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언제나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소서. 깨끗해야 돼요. 내 그릇이.
그죠? 더러운 오물로 채워져 있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의 그릇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이런 특별한 고난을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